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때부터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그는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3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 13년의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가장 불우하고 힘들고 정말 불행한, 고통스러운, 억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의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에 있는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죠. 그러나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보실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시기가 형통한 그런 시기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안 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실패자이고 불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요. 우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형통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과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 없고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단순히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형통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이 요셉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면서 뭘 보게 됐어요? 하나님,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을 붙들고 그의 인생에 간섭하고 역사하시며 그를 돕고 계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광명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리들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광명교회 다니는 아무개를 봐. 그 아무개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면 다 됐고 되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당한 어려움이, 그가 당한 시련과 그가 당한 불행한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올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형통 안 해도 돼.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 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지켜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주인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깊이 신임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요셉의 업무가 뭐냐? 집에서 가사의 잡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니까 참 믿을 만한 사람, 뭘 맡겨도 잘해요.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는 보디발을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섬겼다는 말이 이제는 보디발을 개인적으로 수종들고 개인적으로 시중두는 그러한 측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뭘 맡겨요? 자기 집안 전부를 다 맡겨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겨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입니다. 애굽 노예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예요.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도망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자기 집안 모든 재물을, 자기 소유를 다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야 너 이리 와봐, 야 너 네가 필요하다, 네가 좀 있어야겠다, 네가 좀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요셉을 그렇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보디발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일은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간수장이 요셉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22절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간수장이 옥중세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일을 맡기고 그 잘 됐나 확인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맡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하고 일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다음부터 감옥이 잘 돼. 그러면 죄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감옥이 부흥해. 그런 표현보다는 감옥이 잘 돌아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이 잘 돌아가요. 간수장이 얼마나 요셉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제는 요셉 없이 못 살아. 이런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옥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도요, 이 요셉을 얼마나 의지하게 되는지요. 요셉에게 와서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 그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됐다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성통한 사람은 그런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올 한 해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 집사님 계셔야 돼. 그 집사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꼭 있어야 돼. 찾고 의지하고 맡기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실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그전에는요, 이 보디발의 집안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때부터, 그리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흘러들어가요.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복된 그런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번에는 애굽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무서운 재난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넘어가요. 애굽이 살아요. 오히려 바로는 요셉을 자기의 총리로 임명한 후에 제 소유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애굽 전역이 다 자기 거가 돼버려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요셉은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큰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지요.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가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리 흘러가. 이리 가면 이리 복이 가고 저리 가면 하나님의 복이 저리 가고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놓고 3절이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차고 넘쳐서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있는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올 한 해 우리 광민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넘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잘 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도 있고 정말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무엇보다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그런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꼭 필요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사실 원문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세 문장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대부분의 노예들이 밖에 나가서 중노동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집안에서 가사일을, 그 집에 있었다, 이 말은 집에 가사일을 돌본 그런 생활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형통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39장만 4번이나 반복해요. 우선 2절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누가 그를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21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이 39장의 내용은 점점 더 요셉이 불행한 상황으로 더 몰려가는 분위기예요. 더 안 돼요.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냥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 허락을 해야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 기약 없이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은 오히려 더 안 되는 상황으로, 불우한 환경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해요? 좋은 환경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재력, 세상적인 힘, 권력, 이런 게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유일한 형통의 비결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함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회예요. 오히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은 그것을 더 잘 부각시키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기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확신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신약시대 주님을 따르는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명 맡기시면서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도 형통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형통케 하시는 복도 받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린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되고야 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형통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정말 형통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런 형통케 하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신실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형평한 상황에 그냥 반응하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게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걸 말할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그 첫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요셉이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리고 노예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린 그렇게 아주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게 돼요.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딱 우리에게 주어졌죠. 만약에 성경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놨으면 전집으로 12권, 성경 전서 12권, 오늘 목사님이 어디에 설교할지 몰라 12권 다 갖고 들고 다녀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딱 들고 다니기에 좋을 분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생략이 되고 중요한 뼈대와 줄거리들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워놓고 눈으로만 성경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글자와 글자 사이로 들어가 봐야 돼. 줄과 줄 간격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셉의 천형편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뭘 가져다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때 형들이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혀 괜찮지 않죠.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그냥 실수해서 궁덩이에 빠진 거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서 잡아가지고 집어 던진 거랑은 달라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요셉을 그 악감 가득한 형들이 매몰차게 팔아버려요. 그 뒤에 이제 애굽에 내려왔던 형들이 요셉이 자기 그 이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엄하게 막 얘기할 때 형들이 그래요. 야, 우리가 옛날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원할 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애원할 때 우리가 그거 외면하고 팔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당하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울부짖고 애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예 팔려요. 애굽에 끌려 내려가면서 노예 시장에서 자기가 종으로 팔리기 위해서 흥정하고 어딘가에 끌려가서 쇠사슬에 매어서 불안과 두려움, 답답함과 억울함, 공포에 그의 심령이 짓눌릴 때 여러분 요셉은 뭐 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두고 보자 이 새끼들 이러면서 막 형들에 대해서 막 분노의 칼을 갈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요셉에게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찾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뭐 하셨겠죠. 위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덕분에 요셉은 누구랑 친해질까요? 하나님과 친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어쩌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을 때 그 바로의 신하였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감옥에서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한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길몽인지 흉몽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보통 깨서 꿈 꿨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려지지도 않고 마음을 짓누르고 불안하기만 한데 이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니까 당신들도 가서 기도해 봐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말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동안의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어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이제는 그냥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담나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제 그거 모르잖아요. 이제는 척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금방금방 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가끔 제가 앞에서 본당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설교 마칠 무렵에 굉장히 이렇게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교육자들을 아주 간절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것도 눈치 안 채게 쓱 쳐다봐요. 그래 교육자들은
왜 갑자기 날 저렇게 애절한 눈으로 왜 그러지? 그러면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에어컨 리모컨을 딱 들어다가 권유지 목사님을 갖다 주죠.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시간에 저런 표정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아내는 저랑 살아온 날이 몇 년입니까? 척 보면 알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단순히 이스라엘만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바벨론 땅에 계셨어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만 그냥 거기 던져놓으신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사건을 보세요. 거기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땅에 계셨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너희가 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비록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재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이것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너희를 고쳐낼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복된 미래를 펼쳐내려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난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된 미래를 여시기 위하여 오늘도 복된 미래의 계획을 갖고 내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따라하십시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다. 왜 그렇게 된 거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올 한 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진정한 형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에도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뭘 얘기하죠?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않아요. 다 맡겼어요. 야, 오늘 닭발 먹고 싶어. 그 얘기만 했어. 오늘은 순댓 생각난다. 야. 그런 얘기만 했어. 다른 거는 다 맡겼어. 다 맡겼어. 그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빈둥거리고 그냥 뭐 자기 일을 안 하고 그냥 기회만 노리면서 보디발의 집 탈출 뭐 이런 소설이나 생각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막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막 보디발의 마음을 막 변화시키시고 막 눈에 찢음을 붙이시고 그래서 막 다 맡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요셉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고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형통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와 함께하고 계세요. 요셉을 돕고 계세요.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살아요? 이 애굽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것 다 맡길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은 그 집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거기에 몰아넣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해요. 도대체 내가 왜 이 감옥까지 들어와야만 하는지 그는 절대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시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복되신 뜻이 있겠지.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봐.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 있을 때 노예로서 충성해요. 가정의 총무가 됐을 때는 총무로서 충성해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아,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아예 안 해.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시험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막 감옥에 있는 막 간수들하고 막 대들고 같은 막 옥에 있는 죄수들하고 같이 막 싸우고 그랬죠? 그랬는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막 간수장의 눈을 막 가려가지고 정말 막 믿고 맡기고 다 맡기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어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려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아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래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린 너무 게을러요.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고 자. 그리고는 4개 중에 찍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가네,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도우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오늘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미세스 보디발이 그 자기 남편이 없는, 아마 주로 군인이고 하니까 주로 바깥에 많이 출장을 가거나 또 전쟁 때문에 뭐 밖에 주로 많이 집을 많이 비우게 되니까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이제 마음 놓고 자기 일을 해요. 그럴 때 집에 있는 이 미세스 보디발이요, 젊어, 잘생겼어, 거기다 똑똑해, 뭐 하나 하면 똑부러지게 일 잘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사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흔들리지만 그러나 이 흔들릴 수 있죠. 아니 뭐 그런 뭐 집에 볼 때 막 괜찮네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자꾸 생각나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기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모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뒤처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막 따라 붙는 것입니다. 죄짓자고 그러면서 요즘 내가 아주 허전하네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막 와가지고 유혹하고. 사실
이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요셉이 그 집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앞으로 이 자리 지키면서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려면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요, 단호하게 여주인의 청을 거절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사모님은 제 취향이 아니시거든요. 뜨아! 막 보기만 해도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여자여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우리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은 자기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할 경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 이거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요? 그 여인이 어느 날 그를 딱 붙잡았을 때 요셉 안에서도 뭔가가 일어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매력 있는 여자였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는 뿌리치고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뛰쳐나가요. 이유는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 걸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일이 끔찍한 재난이 되었어요. 기약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면서 그 꿈은 다시 복직되는 거였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나갈 때 부탁합니다. 나가거든 나 기억해달라고. 나 여기 들어올 사람 아니라고. 왕에게 잘 말씀해달라고. 그러면서 부탁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한 달 지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곧 소식을 줄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아마 이 성경 읽었다면 잊었더라. 얼마나 절망했을까. 아마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요셉 괴롭혔을 거예요. 야, 그거 봐,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아이고, 꼴 좋네. 그 결과가 고작 그런 거냐? 넌 잊혀졌어. 나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넌 복받지 못했어. 네 꼴을 봐. 넌 계속 안 되고 있잖아. 넌 이러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산다고? 아유, 껍적대지 마.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참소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됐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려요. 누군가 그를 찾으러 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요셉을 찾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오직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더 이득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하면 내가 수익이 더 많아지냐? 이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결과가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좋은 환경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 있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 배워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